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옛 백성들을 향해서 내 집 마당만 밟다가 결국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삶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전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삶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께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6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드려야 할 삶의 예배, 즉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권면합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 요구되는 덕목으로 중요시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의 여러 곳 또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광명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더라라는 소문이 가득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또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권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이동하면서 가르치고 또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를 대접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지중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지중해 그 천사를 대접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3절에서는 이전에 히브리서의 청중들의 삶 가운데 칭찬받았던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말은 청중들이 겪었던 이 고난과 비방과 또 백성들을 위해 당했던 모세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그들이 갇혀있는 동료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며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반대로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며 돌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그네를 향한 대접을 예수님을 향한 대접으로 인정하시고 성도들의 고난을 예수님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시며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대접하는 자, 나를 선대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정결함,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결혼을 주신 그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엉뚱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돈은 사용하는 도구이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형제 사랑에도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결혼을 중하게 여기고 방탕한 사랑과 탐욕 가득한 재물 사랑은 멀리해야 합니다. 결혼의 순결함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성도를 떠나지 않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나그네와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또 돈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단락은 구약의 제사랑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또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과거의 지도자들을 본받고 또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17절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서의 행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요. 이전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과 또 현재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모델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제사와 관련해서 지켜졌던 식사 규정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효력을 잃고 이미 지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은혜의 근거는 구약의 피제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옛 제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문 밖은 예수님께서 능욕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신 장소입니다. 14절에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없음을 알고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장차 올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보배롭고 아름답고 값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값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옛 언약 아래에서 드려진 그 동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둘째는 동물 제사를 폐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 그리고 또 선행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형태의 제사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16절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제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 짐승의 구약의 제사, 12절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제사, 그리고 15절은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의 제사, 또 16절은 우리의 나눔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삶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가 바로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는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을, 잘 다스릴 것을 권면하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죠. 듣고 믿음과 결부시킴이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또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바로 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또 반문을 합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른 이 두 가지 서신이 연달아 나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행함이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사랑해야 할 것, 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할 그러한 삶의 제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배 피를 주님께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랑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욕망의 도성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참된 예배자 되는 하루 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 형제들, 또 손님 나그네들, 하나님 또한 핍박받는 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술로 찬송의 제사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보자